네, 마스크 벗고 하기도 힘든 찬양을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셔서 교회 안팎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참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 1, 2, 3강을 우리 1부에는 1강 메시지, 2부에는 2강 메시지,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3강 메시지를 차상현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산업인 메시지를 듣고 또 정리하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산업인이고 또는 직장인이라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또 우리 직장인들처럼 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참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이렇게 어렵겠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산업인들 보면은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은 꼭 오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안팎의 청소를 이렇게 다 하시고, 또 주일에 뭐 저야 교역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뭐 차량 봉사, 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는 방송실, 또 헌금위원으로 또 헌금 또 이 준비하는 우리 재정부로 또 각 부서에 이렇게 전부 다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교사들은 또 어떠합니까? 교사들은 뭐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참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통하여서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헌당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구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또 랩런트를 살리고 또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빛의 경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37의 빛을 비춥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가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강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 여러분 이번 이 주보 한 장을 이번 주 내내 뭐 늘 그렇게 하시지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고 난 다음에는 이걸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왜? 이 메시지를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딱 각인될 만큼 여러분이 보시고, 이 메시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1강, 2강 메시지, 오후에 3강 메시지는 이제 전체 본부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들만 딱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딱 잡으시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또 우리가 방송실에서 이제 그 원본 메시지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1, 2, 3강 메시지만 계속 들으세요. 나는 뭐 직장인도 아니고 산업인도 아닌데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서 우리 산업인들, 우리 자녀들 중에 직장인, 산업인, 또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록펠러와 같은 일꾼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존 워너베이커 같은 그런 일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번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 3대 큰 훈련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계 선교 대회,
또 하나가 세계 랩넌트 대회, 그리고 하나가 세계 산업인 대회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산업인 대회를 하는가? 우리 선교 대회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또 우리 랩넌트 대회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를 보면은 이 24차까지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산업인들,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큰 행사에 이 대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대회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전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대회를 하는가 하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대마다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랩넌트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산업인, 중직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 1, 2, 3강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이고요. 교회사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응답받아서 세운 교회가 4,000교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 중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2만 명입니다. 그게 부장이었어요. 그럼 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든 교사들을 다 확인하고 또 그 부서에 필요한 경제권도 또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한 부서 2만 명 되어지는 그 아이들을 경제를 다 대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중직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와 또 성경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이 있는 현장 그 자체가 선교지요.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또 우리 직장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최고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가, 그거는 여러분 형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번에 1, 2, 3강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통로이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랩넌트의 인턴십의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직장인과 산업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오늘 메시지는 우리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고 함께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의 삶 집중인데, 이게 꼭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짱미더미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문을 복음하려면 가문의 흐름,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 보시면은 안쪽에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그 옆에 보면은 산업인 대회 1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뒤쪽에 산업인 대회 2강, 그 옆에 산업인 대회 3강,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산업인 대회 1강 메시지를 잠깐 펴서 이 전체 흐름을 잠깐 보고 2강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산업인 대회 우리 1강 메시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 우리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편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어디에 편집을
하면 됩니까? 이게 본론의 1번, 2번,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실행으로 이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을 주셨는데 갈보리산의 권세와 감난산의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이 편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강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것, 보좌, 시공간, 237의 축복을 나에게 편집해라.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이것을 강단 메시지로 말씀으로 바꿔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대 바꿀 그릇을 준비해라. 문제는 시작이요, 문제는 답이 있고 미래의 응답을 누려라. 이것이 1강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강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강 메시지를 여러분이 펴시면 됩니다. 자, 오늘 2강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를 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생명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좌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좌를 향할 때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시공간의 초월입니다.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해라.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과 생명의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력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향할 때에 소생케 되어지느냐? 보좌를 향할 때 소생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좌를 향할 수 있는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보좌를 향할 때 일어나는 이 3초월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엘리트 아닌 엘리트의 삶을 살다가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합니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 설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 종교입니다. 나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이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배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설계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상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 무대포 설계죠.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다가 자신이 이 일에 이 장애 한계를 만나면은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계속 가다가 결국은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또 이것이 개인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네피림 25 하는 자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체에게 지게 되고 결국은 이들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많은 성도님들은 또 그 사람의 모양만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이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3초월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나는 내 일을 하는데 그 속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내 일 하는데 이것이 237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강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들이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요셉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에 그는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뿐이니까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설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원망도 시기도 불신앙도 아무런 자기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 응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은
이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브리스가 부부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누린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제한된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4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셨습니다. 이 제한된 집중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이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제한된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붙잡고 제한된 집중의 응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추방당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들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추방당하여서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이 볼 때에 추방당한 것 같고, 남이 볼 때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남이 볼 때에 연약한 것 같이 보여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한된 집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핍박당하는 초대교회에 참석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에서 그들은 오순절 역사에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산업과 직업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혼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숨겨진 경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론 1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산업인과 모든 성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제한된 집중입니다. 이런 시간, 이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우리가 전도회로 모여서 포럼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선택적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바울과 또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 로마 복음화의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옆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의 이런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가문에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만남을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그 업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은 이 일을 하는데 선교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완전히 돕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현장의 일들이 바로 선교사의 일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여러분이 하는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은 다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18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로 회당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택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선교 전략을 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이 두 부부에게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초월된 경제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식주를 해결하고 마음껏 바울을 도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경제를 준비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경제를 지금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을 바꾸는 참된 이 경제를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사 이 10의 1주가 아닌 10의 구조를 들을 수 있는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25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 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만큼 내놓았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는 바울과 무조건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게 16장 4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교회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237 나라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의 빛을 비추는 일에 원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산업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원내서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완전히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이 부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원네스가 되어질 때에 그때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237을 살릴 빛의 경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절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연한 것을 찾고 필연적인 것을 찾으면은 반드시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빛의 경제를 절대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는
산업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얼마를 살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분뿐인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정말 나의 삶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으면은 네피림 되어진 사람들이 이 25시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25,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산업인이 나오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강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 그 미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하라.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빛의 경제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바꾼 브리스가 부부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